두 번이나 계시록을 설교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다시 이렇게 설교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들과 하늘에 속한 모든 권능들 및 선과 악, 심지어 악의 세력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동기부터 행동까지 은밀한 중에 전체를 다 보시고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고 오심이 없는 흰 보자 심판은 언제 일어나나요? 우리한테는 백보자가 이제 익숙하지만 그래도 본문이 흰보자라고 그래서 흰보자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 때 흰보자 심판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2, 3장은 이게 고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2, 3장은 우리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상징해서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인과 나팔과 대접장이 나오는 이제 이 4장 1절부터 지난번 20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인 십자가 사건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장 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이 간단한 내용이 그렇게 말하는 사단의 멸망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은요 간단할수록 진리입니다. 예,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 사단이 멸망하는 종말 전쟁은 그냥 모두 간단히 한 번이에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는데 5장 1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두 시대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광이 세세토록 있는 그분이 나를 제사장 삼으셨으니까 땅에서도 왕노로 타리로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천년 왕국을 제도적인 나라로 만들어서 새 시대 3A로 만들 필요가 진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면 나중에도 천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달 박사가 자기가 이렇게 살기 싫어서 가면은 그거는 정말 참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찼다는 것은 구원 역사가 시작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다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도래했다는 뜻이고요. 이때 사단이 홀로 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잠깐 풀어놓으신다는 거, 이거 중요하죠.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을 결박한 후에 그 마지막 심판을 바다에 끝이 나는데 다들 이러죠. 처음 결박되었을 때 끝내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사단이 잡힌 그 교회사 시대에 복음이 너무 왕성해졌어요. 나도 사단에게 결박당한 후에 너무 복음이 왕성해졌어요. 우리 집안에. 12장 12절에 마귀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도 천년이 찰 때 왜 사단을 놓아주는가 하면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고, 환난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천년이 차면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단이 놓이는 가장 큰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땅의 사방 백성이란 7장에 네 모퉁이에 흩어진 백성이라 그러죠.
이 흩어진 백성들은 사단이 미혹해서 자극을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방의 세력들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마곡은 그 곡을 추종하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에스겔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사단은 놓이자마자 다시 민족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미혹을 당하는 것은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처럼 머리가 짓이겨져 있잖아요. 근데도 숨이 붙어 있어요. 1000년 동안 결박되었어도 숨만 죽이고 있었지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감옥에 갔다 와도 달라진 게 없고, 망해도 달라진 게 없고, 아파도 달라진 게 없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워낙 자기가 누리던 것이 대단했던 사람은 믿기가 그래서 힘들다고 하죠. 물론 그러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나왔어도 여전히 나와서 백성을 미혹하여 싸움 붙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사단이 우리를 꼬이려고 이제 가진 수를 다 써도 넘어가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1000년 동안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큰 미혹자가 나타난과 동시에 그를 맹목적으로 추정하죠, 그죠? 예, 정말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준다면은 그게 미혹자가 되겠죠. 또 맹목적으로 추정하죠. 또다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수하인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병귀신, 머리 아픈 귀신, 암 귀신, 마약 귀신, 술 귀신 하면서 귀신만 물리치면 되지, 나는 책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무서운 질병과 사건이 찾아올지라도 이 사단의 괴계의 힘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처럼 죽어지는 순교의 각오로 임할 때 구원의 때가 이제 이른다는 거죠. 이 안락사를 선택한 구달 박사는요, 평생 숲속에서 자연과 환경을 연구한 이 생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66세에 이제 그 은퇴를 하셨는데도, 은퇴 후에도 아주 오지를 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100세까지 논문을 발표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는데, 이 104세에 집에서 넘어진 후 이틀 밤낮 동안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다시 한번 내 발로 숲속을 걸어볼 수 있다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지만 나는 더는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날을 계획을 합니다. 이 104회 생일 때 늙는다는 것은 전혀 축하할 일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이분은 그 이틀 동안 자신의 힘으로 못 일어났다는 이유로 불치병도 아닌데 이 안락사를 희망하면서 이 나이까지 살게 된 걸 매우 후회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은 104세까지 이렇게 몸이 튼튼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한 생을 그 저명한 생태학자로 살아온 생태학자다운 아름답고 멋진 생태학적인 마무리라고 칭송을 합니다. 식구들도 비행장에서 작별을 하고 손자들과는 그 전날까지 치즈케이크를 먹었다고 해요. 그는 장례식 치르지 말라, 추모 행사도 하지 말라, 시신은 해부용으로 기증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안락사를 금지한 호주의 법을 막 촉구하면서 스위스에 가서 일을 행했는데,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른 누구도 절대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죽음도 결국 나의 삶, 나의 선택이다 하면서 자결을 택했어요. 세상은 그를 죽기 위해 떠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왕노릇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업적을 이렇게 쌓고 이 조금의 고통이 싫어서 이제 자신을 죽였습니다.
이건 정말 후천년설의 샘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좋아져도 결국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위임받은 자일 뿐 결코 자기 생명에 대한 주권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들 그러죠. 예, 부모님들도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요양원에서 오래 사는가, 자녀들도 비싼 요양원에는 왜 가 계시는가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각자의 가족에게 또 각자에게 이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 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게 해서야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저에게도 언니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오랜 정신병으로 병석에 누웠다가 이제 작년에 떠난 형부와 같이 살면서 평생 선교를 했어요. 근데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언니는 헌신을 했는데 지금 치매로 있는 언니를 보며 저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수 없게 하십니다. 우리 식구들도 병원에 갔다는 설교 듣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또 선교사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구속사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일들을 해석하고 나가기에 이혼을 막고 자살을 막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채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평상시에 체험할 수 없는 그 장차 이루어질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줘도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세속사로 보면 살 수 있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헤어질 자유가 있다고 이혼율 최고를 자랑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구달 박사처럼 똑똑하면 안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104살 구달 박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내가 뭐 이렇게 뭐 때문에 오래 살아있어. 그래도 저는 계속 외치고 갑니다. 남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안락사는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죽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휠체어 타며 쓸모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평생을 통해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훈련을 버렸습니다. 고통의 의미를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안락사를 행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큰 뜻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여기서 놓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사단이 지금 발뒤꿈치를 무는 것에 기겁해서 생을 놓아버렸어요. 발뒤꿈치는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말입니다. 제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탄을 풀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어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이혼 안 할래? 그저 저에게 자유가 줬다면은 내가 뭐 하려고 그런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이혼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도 밉지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이혼은 정말 상관없는 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나를 본 증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단을 풀어놓을 때예요. 아무 때나 풀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감당할 만한 때가 됐고 이게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도 저는 이제 계속 전도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힘들 때 제발 고난 안 받고 내가 빨리 휴거되어야지. 주님과 공중재림해야지.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굉장히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남편이 성경책을 찢어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상이 크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황송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예. 그렇다고 난 하늘에서만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내 현주소가 이 땅이라는 거, 이거 잘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가지 않고 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풀어놓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예. 역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근데 공격을 하면 할수록 그 속에 있던 악의 세력이 다 발각이 돼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천년이 차니까 가장 무서운 사단의 세력, 남편의 사망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옥에서 놓여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서 15장,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첫째 부활인 중생을 경험했기에 죄에 대해 죽고 생명에 대해 살아나 있었기에 이때가 남편의 구원의 때이고 하늘에서는 구원자의 수가 한 사람 찬 사건이었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광명한 천사가 죽지를 않아서 아직도 사탄이 놓여놔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장 힘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죽을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구달 박사의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힘보자 심판은 악인에게는 영벌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성도가 계속 수고를 하며 이 전쟁을 하지만 싸우는 모습보다는 모든 불신 세력들이 성도들을 포위하고 있고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고 말한 후 결정적으로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소멸했대잖아요. 전쟁하는 장면은 그냥 너무 간단해요. 그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르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성전으로 보호하시는 비결인 것이에요.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싸움이 엄청난 싸움이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져서 저희를 소멸해 버리고 최후 조치로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예요. 불못에는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있고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세력이 있고 이 두 세력을 지휘하는 악의 우두머리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괴로움 당할 자가 누군가 하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권력을 가지고 영육간에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권세를 주는 것은 하나님 일로 잘 쓰라고 주시는 것인데 자기를 위해 썼기 때문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그래요. 잠언 16장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적행에서 풀려나와 마지막으로 세상을 미혹했던 사단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롯 유다의 배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가롯 유다 자신은 예수님을 판죄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옥에서 풀려나 마지막으로 세상을 미혹했던 사탄 마귀도 이제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해요. 악인의 말로는 이와 같답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로 쓰임받은 자는 그 끝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저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악한 역할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인과 선인의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악과 선을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는데, 사랑이 없는 회개는요 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다고 또 선인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흰보자, 백보자 심판은 오심이 없대요. 오판이 없대요. 왜냐?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적용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판단이 오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이혼입니까? 별겁니까? 동업입니까? 미워함입니까? 시기 질투입니까? 예, 이건 나라적으로도 오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선악간의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큰 범죄로 인해 이제 타락한 옛 질서 속에 하늘과 땅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12절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크고 흰 보좌에서 흰색은 절대적인 순결, 또 곧 전혀 죄가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예. 그래서 그 땅과 하늘은 인간의 범죄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말해요. 새롭게 되기 위해 옛 질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죽은 자들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상관없이, 육신의 죽음을 맞은 자들은 그 누구도 상관없이 이 흰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심판의 주체이신 어린 양이신데, 신천지에서는 이 어린 양이 고주이기 때문에 교주를 종말 때 심판은 자로 여겨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자, 심판자, 종결자는 오직 어린 양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지금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요.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죄인들의 행적이 기록된 죄의 기록부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값없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고 죄된 삶을 살았던 자들은 모두가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에 근거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바로 이 죄의 기록부가 펼쳐지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을 때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흰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운명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죽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근데 안 믿고 죽은 사람에게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14절에 사망과 음부터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바로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범죄한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이요 사실상 사망과 음부입니다. 신자는 더 이상 사망과 불못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 불신자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결정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오직 안 믿는 사람에게만,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겪는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바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대적자들의 고난을 당하는 수고가 일생이 있어요. 사단을 결박했어도 일생 괴롭힙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있어요. 눈물과 회개가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인데도 생명을 낳는 일에 늘 실패를 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도 실패가 잇따릅니다. 그래서 흘린 눈물과 수고를 행한 일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요 더 이상 실패가 없고 갈등이 없고 넘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승리는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쏘임 받을 때 그때 승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죽고 싶어요. 팔복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은 자의 증상이요 마음이 가난하대요. 자신이 구제할 길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구원 얻은 자의 증상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이것이 성도의 공통된 모습인데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찌질해 보입니까? 그죠? 날마다 애통하고 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부유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탓이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믿었어도 심판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2번이나 강조했다고 하는 행위로 심판받는 본문이 이건 아니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이. 그러니까 믿음과 정말 은혜, 행위와 은혜 중에서 정말 은혜를 붙잡으라고, 그것이 너의 행위라고. 물론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는 것은 이론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세계적인 환경학자인 이 구달 박사가 자살했잖아요. 그가 일생 환경을 연구했는데 천년왕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후천년은 아니에요. 이 시대가 곡과 마곡의 전쟁 시대고 아마겟돈 전쟁 시대인 아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 원수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잠깐 풀어준 사탄을
훈련용으로 보느냐, 친구로 삼느냐가 관건이에요. 사탄은 친구가 되면 절대로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이 구달 박사 같은 분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저죠. 예, 그러니까 별 갈등 없이 사탄과 어울리며 다니는 사람과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사탄과 어울려요. 친구예요. 그러나 천국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죄의 기록부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어느 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판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야말로 처방도 하고 갈 길을 인도하는 이제 목자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화기애애한 지도자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참으로 세속적으로는 참 무서운 지도자 같아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떤 이제 집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집을 나가서 이혼 소송을 냈어요. 열심히 다니던 우리들 교회를 이제 조선시대보다 못한 남편에게 절대 복종시키는 나쁜 교회라고 비방을 했어요. 그 소장의 교회 목회 방침에 그냥 절대 이혼 불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우리들 교회가 시키는 대로 자기 죄라고 했다고 강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요, 이거는 잡혀갈 주장쯤으로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캐캐묵은 고리타분한 얘기냐. 그래서 교회에서 했던 그 나눔과 기도가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비방거리가 이제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라고. 근데 이렇게 이런 얘기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욕을 먹어도 제가 이렇게 화기애애하지 못하겠으리 지금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타산 가지고 못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비난을 받고 곳곳에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맨날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그 화기애애한 지도자가 아니라, 화기애애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멸망시킨대잖아요. 그 절차 탕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옥이나 돌을 끌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빛을 내서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절차 탕마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도 참 싫은 소리 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혼을 하지 말라 이러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동성애를 또 하지 말라. 이게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거를 이렇게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이제 이 흰보자 심판에서 계속 판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집에서 목장에서 얘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진짜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진 같은 이제 고생이다가 저절로 나오고, 제가 계시록을 2번 하면서 정말 날마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제가 참 기도를 해보면서 이 계시록을 2번 했을 적에는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여튼 사탄 보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집은 영원한 집이 이제 아닌 것이죠. 언젠가는 떠나야 할 집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은 반드시 있고, 날마다 순간마다 최후이며 최고인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최고가 될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절하면서 영원한 멸망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기를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